25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에 따라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만들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목요일날 그 새벽 설교를 통해서 좀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어보셨은 내용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소중한 보물과 또 제사장 나라, 세상 가운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맺거든요. 그걸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커버넌트라고 표현을 하고, 그 커버넌트를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면서 이제 그 만들게 하신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돼요. 뭐 성막, 회막, 증거막, 번막,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각도가 늘 반대로 헷갈려서 여기 보이는 이게 그 성막에 대한 모형인데, 사실은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지침을 주시지만 저거를 이제 만들면 이제 디테일들이 필요한데 그 디테일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성막이 남아있진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모형으로 만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는 이제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면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나눠서 막 이렇게 좀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끼리 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막과 교회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성막과 교회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막과 교회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를까? 네, 그래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제사장하고 목사 얘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하면, 오늘날에도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목사도 계속 그렇게 아들이 교회를 이어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사장하고 목사는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아까 기훈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람들 사이에 일종의 미디에이터 혹은 뭐 이렇게 중재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목사는 하나님과 회중 사이에서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건 뭐 찬양 인도자건 일반 성도건 다 똑같이 그냥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목사나 찬양 인도를 하시는 혹은 뭐 예배 순서를 맡으신 이런 분들은 일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돕는 그런 역할들, 일종의 뭐 이렇게 막 안 보이는 데서 막 파닥파닥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역할들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하고 목사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건 비슷하지만 그 역할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 구약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신약 시대 이후의 목사는 다르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과 교회의 공통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성막은 아까 우리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둘 다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배라고 안 부르고 보통 이제 sacrifice라고 불렀거든요. 왜냐면 이제 뭔가를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불로 태우거나,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고, 교회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차이점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죠. 당시 성막은 그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게 텐트예요. 원래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우리는 이제 태버나클 혹은 성막, 이게 이제 고유 명사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라고 할 때는 그냥 텐트를 만들라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 그 텐트처럼 접었다 폈다 다 분해했다가 해체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성막을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때까지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떠날 때가 이제 1년이 지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9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닐 때마다 가면서 성막을 해체했다가 다시 머물게 되면 성막을 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움직이는 장소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저 성막이 펴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 건물은 정해져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븐 낙스 드라이브 스캐낙다데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성막과 교회는 조금 다르죠. 이제 교회는 머문 장소고 성막은 움직이고. 근데 사실 그 차이는 성막 이후에 나왔던 성전부터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아름자매님이 잘 얘기해줬던 것처럼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이제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왔다라고 그러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뭐 call out 혹은 assembly 혹은 congregation,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게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이제 성경책 주고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시 모여서 얘기해 볼게요.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이제 이게 거룩한 장소,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신데,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어디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왜 특별하게 그렇게 장소를,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머무신다라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된 인간들에게 오실 때 그 특별하게 정해놓은 장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너네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일종의 이제 구분되는 그런 경계. 사실 이제 거룩의 개념 자체가 구분됨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만드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대대로 드려야 할 번제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이제 여기서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성스러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회막은 모일 회자를 써요. 모이는 장막.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막과 회막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같은 거예요. 성막이 곧 회막이거든요. 심지어 출애굽기 40장 1절을 보면 성막 곧 회막이라는 표현이 아예 등장을 해요. 근데 이제 회막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저거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텐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그 성소의 지성소 안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레위기에는 모세가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냐? 백성들 중에 함께 거하시고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 성막에 아까 여러 가지 구조물들도 아까 좀 살짝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또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막 빠져들다 보면 정말 중요한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 이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 자, 그럼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만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죠.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착각하죠. 근데 우리 무의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교회 가야지. 근데 미국 사람도 그래요. 철치, go to the church라는 표현도 쓰고 아예 철치 고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회 가는 사람. 내가 우리 한국에서 이런 거 있죠. 넌 종교가 뭐야? 라고 물으면
나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는 교회를 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의 정체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지 교회에 가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조금 오해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교회는 모임이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만 가야 돼요.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성막을 가야만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교회를 가야지만 예배를 진짜로 드리는 거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지만 그게 진짜 기도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 그건 맞는 표현은 아니죠. 심지어 이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이나 성전과 같은 특별한 장소를 가야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직접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낼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장소로 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팬데믹, 우리가 지금 또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에 있으면 좀 집중이 방해되는 그런 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죠. 예배 드리는데 자꾸 좀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막 시선이 분산이 되고, 또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여러분들 아까 찬양 잘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찬양하면 내 목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바더링이 돼요. 노래를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부르면 내 목소리가 거기에 묻히니까 이 찬양이 잘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혼자서 하면 익숙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모여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하는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꼭 교회 건물에 가야만 한다. 교회 건물에 가야지만 기도가 된다. 이런 인식은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그걸 주장한다면 그 구약 시대의 성막으로 돌아가는 것과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성막은 중요해요. 왜 성막이 중요하냐면 성막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함, 혹은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들 이렇게 멋진 자연 볼 때 우와 하는 그런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왜 우리 찬양 중에 How great is our God인가요? 그렇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성막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거하기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몸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예배했다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지금 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정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난다면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그 질문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까 New Year Resolution 그 얘기를 해줘서 참 고마운데, 그러니까 저는 New Year Resolution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나는 올해 혹은 이번 달에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하면 되지. 청년부 금요 모임에 가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다면, 그럼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액션 아이템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한번 그걸 다 나눠보고 우리 돌아와서 발표합시다, 막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금은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성경 읽기 얘기 잘 해주셨는데, 나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공예배의 순서도 있지만, 예배의 정의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찬양, 그게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 예배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노래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때로는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눈을 감지 않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면 그게 마음의 고백이 됐든 그냥 이렇게 혼자서 하는 고백이 됐든 그 모든 행위가 다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번 학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모임이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 New Year Resolution, 아직 우리 1월 달이니까 하나 꼭 추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올해 일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아까 그 우성 형제가 잘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떤 변화를 할 때는 그게 너무 거창하면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그리고 그 작은 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은 거를 하고 그거를 실천해 나가면서 그게 쌓이면서 점점 큰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학기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겠다라고 꼭 적어 보시고 그렇게 한번 실천하고, 나중에 학기가 끝날 때쯤에 우리 공동체에서 같이 혹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이번 학기에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고 우리 같이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세상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